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었는데 13장에는 비유가 7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천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천국 비유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맨 처음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4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는 그 이야기, 그 비유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6개 비유는 시작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과 46절도 그런 구조로 시작이 되죠.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똑같은 구조로 시작이 되었죠. 근데 오늘 읽은 45절 46절의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그 앞에 나오는 44절의 비유와 한 묶음으로 생각될 때가 많았습니다. 44절은 소위 밭의 감추인 보화의 비유라고 부르는데 4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그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일 때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렇게 붙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성도님들이 다 익숙하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44절의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왔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거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발견한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냐하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걸 다 걸고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왔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읽은 45절과 46절의 비유를 이제 44절의 비유와 한 묶음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읽은 비유는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하면은 오늘 비유는 그 속에 진주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름을 붙이기를 진주 비유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천국은 아주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런데 진주 장사가 그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는데 천국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모두 다 걸고 다 쏟아부어서라도 반드시 천국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들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오늘 읽은 이 비유가 의미가 같은 게 되죠. 똑같은 내용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러면 정말 그런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의미의 비유를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것이다. 두 비유의 의미가 동일하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비유가 또라는 글자로 시작하잖아요. 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과의 연관성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이 두 비유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그 설명이 어색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47절부터 소위 금을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금을 비유도 역시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로 시작하면 그 뒤에 나오는 비유가 앞의 비유와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금을 비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데도 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또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쓰신 말이 아니라 천국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한다는 뜻으로 또 이렇게 하신 것뿐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 비유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비유에게 진주 비유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진주 비유가 되려면 또 천국은 좋은 진주와 같으니, 그러면 진주 비유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진주와 같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름을 다시 붙인다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이 비유를 다시 들여다보면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주의 비유가 아니라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이 비유가 같은 내용의 비유인 것처럼 생각되어 온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그 중간에 동일한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인데, 다 팔아서 산다 하는 게 그 앞에 44절에도 나오고 그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다 보니까 다 팔아서 산다는데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까 이 두 비유가 같은 의미의 비유인 줄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통째로 산 그 사람은 사고 난 이후에 마음이 어떨까요? 후회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너무도 기뻐서 날마다 춤을 출까요? 이 사람은 조금도 후회가 없죠. 야, 내가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길 너무 잘했어. 이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생각해 보면 내가 잠이 안 와. 이 사람 너무나 행복하죠. 여러분, 그 보화가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을 얻은 사람 절대 후회가 없을 줄 믿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요. 그 천국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춤추게 만드는 나라,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결코 우리를 후회하게 만들지 않는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천국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주를 산 이 진주 장사는 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후회 막급이다. 이렇게 형편없는 걸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쏟아부었구나 라면서 가슴을 칠까요? 아닙니다. 그도 역시 계속 그 진주를 볼 때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못생겼어, 색깔이 형편없어, 빛이 안 나, 그리고 흠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나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볼 때마다 참 사길 잘했어 이렇게 생각한단다. 그러면서 그 못생긴 진주를 보면서 그 진주 장사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못생기고 형편없는데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실 겁니다. 사랑하면 흠이 많아도 귀해 보이고, 연약해도 사랑스럽고, 못났어도 귀하게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진주를 사는 극히 값진 진주다 하지만 형편없는 진주인데도 그 진주를 다 팔아 사는 진주 장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형편없는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면서 다 쏟아부어 사는 이는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흠투성이 빛깔도 안 좋고 형편없는 진주는 누군가? 바로 저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희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처럼 사랑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서 다 팔았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파셨나? 독생자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들을 사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버리듯 파시고 우리를 사들인 그 현장이 어딘가? 거기가 바로 십자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께서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게 1517년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 1519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써서 펴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갈라디아서를 설명하면서 3장 13절 앞부분을 이제 설명하는데 3장 13절 이런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저주는 우리가 받는 건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로 팔려 나온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고 살 때 그 지불하는 걸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규절을 설명하면서 루터가 사용한 표현이 있어요. 그 독특한 표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교환을 하셨다. 프렐리허 벡셀이라고 독일말로 얘기하는데 즐겁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그 대신 당신 속에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걸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겉으로 보면 우리가 기마무개 바가무개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속에 있던 죽음, 저주, 죄악, 모든 고통, 이거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것을 넣어주셨는데 생명, 의, 평안, 기쁨을 우리 안에 바꿔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거를 설명하였어요. 이게 즐거운 교환인데,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칼빈 선생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제4권 17장 2절에서 이 교환이라고 하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칼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먼저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을 이제 진주장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한다는 거 바꾸는 거죠.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말씀을 써놓고 이제 교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서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교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자비로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땅에 오시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도록 준비하셨다. 당신께서는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하셨다.
당신께서는 연약해지시고 우리는 강하게 만드셨다. 당신께서는 가난하게 되시고 당신의 부유함으로 우리를 채우셨다. 당신께서는 무거운 죄책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의를 주셨다. 이렇게 그 교환을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버리시듯 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억지로 고통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교환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즐겁게 하실 수가 있나? 그 형편없는 진주를 막 즐겁게 사는 진주 상사처럼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유는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사셨고 교환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교환이야말로, 이 거래야말로 이 세상이 생긴 이후에 가장 어리석은 거래이며 가장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어리석은 장사꾼처럼 사랑으로 거래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감격,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한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즐거운 교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면서 아까 찬양대 가사처럼 우리를 부르시면서 와서 지금도 바꿔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사야 55장 1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맨 끝에 단어가 사라 했어요. 살려면 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문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할 때는 뭐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데 괜찮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으니까 와서 사라, 이게 말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 공짜라고? 공짜인데 뭘 사? 근데 사라고?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공짜 좋아하다 죽는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살게 된 이후로 여러분, 모든 경제관계 거래라는 것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교환이잖아요. 그걸 교환함으로써 뭔가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던가 뭐 유익이 있어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 경제 원리가 무시되는 거래는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다 거래를 할 때는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없이 돈 없어도 괜찮고 값 없어도 괜찮고 그냥 와서 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제가 성경 말씀 이거 읽다가 인생들이 만드는 경제 원리는 주고받는 거고 이익이 있어야 사고 파는 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의 경제 원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사는구나. 새로운 원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만드셨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뉴스를 보고요, 참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세종대학교 물리천문학과에서 강의하는 최규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걸 발견했대요. 저는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데 들으시는 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하여튼 제가 뭔가 느낌은 있었어요. 거기 나와 있는 기사는 이런 겁니다. 장주기 쌍성이 궤도 운동을 할 때 뉴턴 역학이 무너지는 걸 발견했다. 잘 이해되세요? 하여튼 저는 말씀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 붙어 있는 설명이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이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기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고, 지금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정설이래요. 암흑 물질이 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발견으로 인해서 암흑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의 문외한인 제가 가슴에 뭔가 느낌이 왔다는 건 이겁니다. 그 밑에 뭐라고 설명이 붙어 있느냐 하면, 이 발견은 경천동지할 발견인데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했던 뉴턴의 역학, 쉽게 말하면 만유인력 이런 거, 우리가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고, 300년 만에 그게 무너진 거고, 그 다음에 100년이나 지속되어 왔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분이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의 인력 법칙은 우리 학생 때부터 배웠던 건데 그게 수정돼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은 날 제가 뉴스도 받고 이 말씀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세상에도 철석같이 믿는 게 무너지는 것도 있구나. 그러면 뭐 경제 원리가 꼭 주고받는 거래만 있나? 아니지. 하나님은 새로운 경제 거래 방식을 만드셨는데 돈 없이 사는 거다. 돈 없이 사는, 세상엔 없지만 하나님은 만드시는 놀라운 방식이 있는 거다. 왜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 없이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다 우상에게로 가서 엉뚱한 거 사는데 인생을 걸어요. 다 쏟아붓고 배부르게도 못할 걸 사서 먹어보는 거죠.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55장 2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이 즐거운 거래를, 사랑의 거래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가서 바꾸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거래를 계속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맨 끝에 포도주와 젖을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돼요. 그죠? 돈 없고 값 없는 사람은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 그러면은 문장이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말이 안 되게 사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겁니다. 너 돈 없지, 너 값 없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나를 믿고 내게로 와서 하나님 저 사고 싶어요 라고 말만 하면 내가 그걸 대가를 받은 줄로 인정해 줄 테니까 와라, 와서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벌려놓으신 그 자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서 거기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로 바꿔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가져가셔서 거기다 놓으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을 가져다 거기다 놓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바꿔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절망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가져다 내려놓으시고 그 대신 소망을 바꿔 오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생명을 바꿔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지금도 즐거움으로 교환하자, 바꾸자고 말씀하시면서 찾아 나오는 걸 대가를 지불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 와서 살아, 살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아픔, 어떤 눈물, 어떤 외로움, 어떤 절망, 어떤 죽음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든지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고 나가 거기다 쏟아놓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받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거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